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광야에서 뱀이 들어올린 것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오늘날에는 쳐다봐도 낫지 않을까? 왜 자신들이 불밤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를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죠? 죄 속에서 살면 아프고요. 살기 위해선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길래 우리의 세상은 낫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 이 나무죠, 그죠? 나무 두 가지 나무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나무고요, 말 그대로. 하나는 인류의 죄의 역사가 시작된 낙원의 나무입니다. 어느 나무 아래 살고 있느냐? 어느 나무 아래 살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십자나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원의 나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심판관을 자처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이 죄악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해요. 낙원의 나무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느님은 어떻게 되셨죠? 낮아지셨죠. 낙원의 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어. 왜 내 말 안 들어줘? 근데 하느님은 낮아지신 뒤에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어제 내용하고도 묵상이 되는 건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뭐가 커져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워갑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자기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요. 사실 십자가 아래가 아닌 거겠죠, 그죠?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점점 키워가셔서 못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만을 키워갑니다. 그게 사실 고해서에서도 드러나요. 고해서에 왜 와야 되죠?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죄송함, 못해드린 마음, 아프게 해드린 마음 때문에 오는 건데요.
고해소에 와서 불편하고 속상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빨리 헤어나고 싶어서. 아우, 미사 빠졌더니 불편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겁니다. 빨리 이거 벗어나서 성체 모시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자기에 대한 사랑만이 지금 뭐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낫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나는 혹시 계속해서 아니요, 싫어요, 왜요? 라는 죄악의 역사,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역사를 살고 있진 않나? 불평하면서 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단죄하고 있진 않나?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떠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보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그 낙원의 나무 아래서 매일매일 뱀과 대화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의 뱀은 누굴까요? 오늘날의 뱀은 아무래도 미디어가 되겠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괜찮아. 우리는 미디어랑 광고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나 저거 사도 괜찮아. 나 저거 하나쯤 가져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걸 가져도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이 뱀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뱀과의 대화를 멈춰야 되고 악마와의 대화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때때로가 아니죠. 반드시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뱀과 대화하면서 뭐를 먹고 즐겨요? 선악과 먹으면서 즐깁니다. 아이고 맛있어. 뭐가 맛있어요? 남욕하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재밌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즐기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불평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패배의 역사, 죄악의 역사, 하느님에게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바로 낙원의 나무에서 뭐가 시작됐죠? 죄가 시작됐고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교만이 시작됐고 불순종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린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십자나무 아래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현양 추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십자가의 신비 잘 모르겠죠, 그죠? 십자가의 신비는 사실 너무 크고 때때로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신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죠. 하느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고 전지전능 하신 그 하느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못 박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죽어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있죠. 누구죠?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끝까지 그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모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십자가의 신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신비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엄마의 손을 잡는 겁니다. 엄마의 손을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조차 조롱하는 사람, 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이고 한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주신 겁니다. 그죠? 이 어머니의 손을 잡기 전까지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린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엄마가 필요하고요, 엄마의 손을 잡아야 되고요, 엄마와 함께 무릎을 꿇고 엄마와 함께 예라고 대답하고 엄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엄마와 함께 십자가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은총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성모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십자가는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떼놓으려는 그 시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있는데 십자가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은 거여서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떼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보면서 주님, 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평화를 주시고 제게 삶의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서 쫓아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통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고통 말고요, 저 고통 없애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 지내게 해달라니까요. 네. 뭐죠? 가짜죠, 그죠? 환상인 겁니다. 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개신교 교단을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까지 들어온 것들이 뭐예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네, 다 잘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식들은 서울대 가고, 그렇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만 하면 그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십자가의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고통 속에서 참고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교황님은 일종의 영적 마조히즘이라고 그냥 고통만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비극의 신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신비고 희망의 신비고 승리의 신비인데 그냥 고통만 있는 거예요. 성당 나오면서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 없는 십자가인 거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의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자.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던 그 사랑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청하자. 이겁니다. 부디 나는 낙원의 나무 아래 있는지 십자가 나무 아래 있는지, 만약에 십자가 나무 아래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은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 유혹들과 난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